스승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처님의 오신 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스승의 날이라는 것은 이 지구에 오신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많은 깨쳤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가신 분들의 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스승이고 예수님도 스승이지만 그렇게 수많은 우리 인류에게 스승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가르치는 스승의 길을 또 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부분과 부모라는 부분이 크게 두 개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선생도 똑같이 이렇게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스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교육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육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어린 아이를 잘 길러서 좀 더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 그러고 이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육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교권이라 그러죠. 그죠? 교권. 가르치는 권리.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정신적인 문제죠.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선생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도 본인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자녀를 교육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부모는 양육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잘 되도록 보호해주고 잘 길러주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되는데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잔소리하면서 교육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데 왜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하고 이제 이게 딱 틀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학교에서는 교사라 그러고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는 뭐예요? 20살이 넘어가면 성인이 되면 이제 인생에 자기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좀 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어서 자기 삶을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냥 했는 이야기인지도 몰라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가르침입니다.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양육과 교육을 다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붓다의 에너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스승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너희의 내면에 하나님이 있다. 너희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고 깨달은 붓다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서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나 예수님 오신 날은 그 종교에서 최고
양육에 가장 초인이 태어났다. 어떤 면에서 뭐 의지할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쪽으로 좀 되어 있다 그러면 서성의 날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과 빛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육과 교육을 다 주신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빛이다. 이 빛의 속성을 이제 내면을 깨달을 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냐면, 나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를 생존하게 하는구나.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주고, 아프면 생존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하고, 그리고 들판에 핀 모든 꽃들과 나무들과 새들처럼 어떻게 해든지 간에 다 먹고 이렇게 살도록 양육을 해줍니다. 영양 공급을 해줘요.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냥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은 영양 공급이 되면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한쪽에 너무 많이 뺏어가 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왕이라 그러고 뭔가 이렇게 귀족이라 그러면서 더 많이 가져가 버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노예로 만들고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된 거지. 이 지구에는 지금도 뭐예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습니다. 식량을 이렇게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큰 땅에 식량을 공급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영양 공급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또 태어났는 이유는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성장합니다. 나무도 성장하고 풀도 성장하고 어류도 성장하고 우리 인간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모양도 성장하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내면이 정신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속성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창조주의 속성이 그 순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은 이런 순리와 법칙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리와 법칙을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왜냐하면 생존이 저절로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치유가 자연스럽게 내가 내 스스로 모든 질병이나 이것을 내가 만든 것이지 어떤 외부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바이러스에 중독돼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순리대로 하게 하고 이원론 속에서 이 세상을 리듬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요. 활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속성들이 우리 안에 원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진실로 체험하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리라. 너희는 진짜 자유롭게 이 삶을 누릴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고 부처님의 메시지죠. 부처님은 예수님이 이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복된 소리.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는 발견하라.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으라.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복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씨앗이라 그래요. 씨앗. 그래서 여러분들의 씨앗을, 선생은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가슴, 마음 안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씨앗을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느냐는 거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밭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이 세상의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욕망의 씨앗을 심다 보니까 그것이 자랄수록 내 생명과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의 씨앗과 두려움의 씨앗은 뽑아버리고 이제 진짜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이런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이제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농부고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릴 때 각자 여러분들의 이제 준비된 마음의 밭이 있어요.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뿌린 것과 같아요. 이 길가에 뿌린 것과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전혀 갈지도 않았고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그냥 죽어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이렇게 거기도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 너도 이렇게 니도 그리스도야. 너 안에 붓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 이 길가에 뿌린 씨앗은 이 사람이 마음의 밭에 전혀 가꾸지를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자갈밭과 같아요. 자갈밭이나 심기는 심었는데 돌이 있어가지고 흙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비가 한번 와버리면 다 실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 한번 생기면 다 실려 나가고 없어요. 뭐 어떤 일이 한번 생긴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욕망이라든가 두려움의 어떤 그런 비바람에 쳐버리면 이제 두려움에 확 쌓여가 있고 욕망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갈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이 자라는 이렇게 밭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괜찮으니까 어떻든 이렇게 자라요. 말씀이 이렇게 씨앗이 이제 자라는데 이제 이 가시덤불에 계속 찔려요. 이 가시덤불이 많은 마음의 밭을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유혹과 어떤 시련이 있는데 이런 걸 못 이겨내는 이렇게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하는데 또 유혹이 오면 걸로 또 속 넘어가고 또 뭔가 약간만 좀 이렇게 시련이 생기면 또 금방 없어지고 그거 막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이러다가 뭐예요? 이게 씨앗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기름지게 이렇게 잘 가꾼 사람, 가꾼 이렇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씨앗을 만나면 잘 가꾸어져서 크게 자라거든요. 이 씨앗 안에는 그리스도의 속성과 빛과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심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가슴 속에서 이게 크게 자란다고. 크게 자라서 이게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하신 수많은 스승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승과 제자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가 있고 이제 배우는 사람. 그래서 이 배우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스승을 만날 때 자기가 우리가 어떤 의식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선생을 찾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좋은 것을 이 세상이 말하는 걸 이렇게 잘 알려주는 선생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든 것을 빨리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선생을 정보를 찾아가고 그것을 그런 사람 속에 잘 어울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상의식에 있는 이런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잘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만 찾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그 하는데 최고야!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 선생을 닮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 옆에 가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밑에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런 데 많이 가 있고, 이런 데는 뭐예요? 뭐 교수들이나 유명한 교수, 뭐 뛰어난 어떤 이런 면, 그거 막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진리의 말, 이거는 뭐예요? 세속의 에고의 세상에 자기가 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는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요 이제 법상의식부터의 이제 이렇게 선생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의 에고를 진짜 이렇게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되고, 우리 그 도마가 이야기처럼 도마가 엄청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 안 되니까 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속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를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약 먹어야 되는구나. 이건 병이구나. 이렇게 해서 뭐예요? 심리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가 약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래도 뭐예요? 자기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전혀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할 거는 다 했구나. 그래. 네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너를 아는 것밖에 없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망상이다.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자기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는 걸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요 밑에는 이렇게 에고를 위한 선생. 요 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에고를 벗어나기 위한 선생을 찾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에고를 벗어나는 이때부터는 이제 이 배우는 사람이 엄청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요 아상과 대상에서는 배울수록 커져요. 신나요. 뭔가 크게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울수록 힘들어요. 배울수록 계속 뭐냐면 요거도 뭐 더 열심히 했는데 막 욕하는 거야. 선사들의 이야기나 뭐 어떤 스승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매일 제자들이 요거도 먹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잘 되려고 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되고자 하는 이런 에고를 깎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가 진짜 이제 뭐예요? 선생을 만나야만 이 의식에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이 의식에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올바른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런 선생은 인연이 안 되면 안 돼요. 인연이 안 되면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줄도 모르고 그럼 뭐 어떻게 볼 거야, 선생을? 그러고 선생이 뭐예요? 딱 이렇게 잘라버려요. 딱 이게 저 사람은 아니야. 내하고 인연이 아니야 하면 딱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연을 맺기가 많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의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스승의 존재가, 이렇게 길가의 돌멩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그전에는 심리학을 할 때는 요 밑에 지금 이렇게 아상의식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심리 치료를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센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명상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법상의식에서 여러분들의 업식을 깎아내는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수련 많이 했는 사람들 와가 한 1, 2주 하고 나면 이게 맞아가지고 다 튕겨나가 버린다고. 왜냐면 이게 너무 괴롭거든. 자기 안에 막 어마어마한 막 이게 막 이 진폭이 막 일어납니다. 여기 와 피드백 한 받았고 고마워 막 그게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업식이 막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의식체 안에 여러분들 에너지가 이렇게 업식의 에너지가 전생부터 쌓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쭉 들어있어요. 이번 생에서도 있지만 전생의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이걸 닦아내야지 여러분들이 빛과 사랑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들은 여러분들이 에고, 업식이 붙잡았는 에너지들이거든요. 거기에 욕망을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지켜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붙잡았던 에너지들이 여기에 지금 꽉 들어있다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비출레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것을 알아차려서 자꾸 닦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닦아내는데 이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십몇 년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의 역할도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됐죠.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수준에서 여러분을 만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에고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충족해 줄까? 저도 뭐예요? 아상에 이게 가지고, 그래, 저놈은 좀 똑똑하군. 저거 좀 한번 좀 잘하면 좀 우리 센터를 키우는데 좀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래, 요리 와. 좀 더, 너 좀 집중적으로 더 좀 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제 뭐야? 이렇게 나의 욕구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의 욕구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선생의 욕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내한테 더 필요한 데는 더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좀 덜 필요하면 약간 이 신경을 좀 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가르침에 있어서 아상에서 아직 좀 이렇게 매여 있을 때 이제 나왔던 그런 이런 얽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얽힘이 되면 이제 뭐예요? 제자와 스승 간에 이제 이게 얽힘이 일어나요. 인연의 얽힘이 일어나면 이게 피로가 이렇게 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약간 카르마의 얽힘이 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이걸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얽힘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 수준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공부부터 딱 시작할 때부터는 얽힘을 완전 다 이렇게 대부분 다 잘라버려요.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원만하면 이렇게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러나 따뜻함과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자기 안에 빛을 그걸 했으면 좋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빨리 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뭐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걸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법상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원만하면 이렇게 제자를 잘 안 만나려 그래요. 왜냐하면 요때부터는 지치다거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교육만 법만 가르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센터에 와가지고 이 직업부터 시작해가 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만 부부 문제부터 시작해가 막 오만 거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와 이거 이제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날려버리고 이제 요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계속 거리를 조금씩 여러분하고 거리를 약간씩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홀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으로서도 그렇고, 이것이 조금씩 자기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삶을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는 사랑이 이 열림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진짜 이렇게 빛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걸 갖다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이게 생활을 통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내 삶은 내가 책임지면 되는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해 나가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제 당당해지고 여러분 스스로 빛이 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사람은 에너지의 통로, 에너지가 이렇게 빛과 사랑으로 열려 있고, 마음은 뭐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굳건함은 어디 있어요? 이 씨앗이 내 가슴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굳건한 거예요. 그럼 이 씨앗은 뭐냐? 이게 의식,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나는 빛이야, 나는 사랑이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씨앗으로 딱 자리 잡고 이것이 좀 탁 발화했다는 뜻이거든. 어제도 참행사하면서 내가 물었죠. 그런데 건강이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이제 딱 서서 탁 나오더라고. 우리 영양홍로 아주 확신에 찬 에너지가 탁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내 가슴 속에 이제 이 씨앗이 정확하게 심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정확하게 내 안에 심어졌고, 이런 삶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진실이야. 이런 삶을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가슴 안에 딱 그게 이제 선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동도 그렇고 삶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빛나요. 그러니까 빛나는 사람은 돈으로 빛나는 게 아니고, 화장빨로 빛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에너지가 열려 있고, 열릴수록 자꾸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이게 마음에는, 가슴 속에는 이제 이 진리에 대한 씨앗이 확실히 딱 자리 잡아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도 행동이 신중하고 진중하고 좀 더 이렇게 충동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제 부처님 표현대로 탐진치가 덜 닦이면 이것들이 계속 여러분 자신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갖다가 가시덤불을 만들고 자갈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자갈밭이 이런 건 마음이 항폐하다는 거죠. 그죠? 이 항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항폐해져서 괴로운 건데 사실은 이걸 모르는 거야. 자기 마음이 비옥해지면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어줘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오늘 나갔을 때 보니까 아연이가 열심히 인생에서 제일 좋은 에너지를 지금 내고 있더라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열심히 사는 거는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떤 씨앗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 나 한번 배우가 돼 볼 거야. 나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한번 이렇게 돼 볼 거야 하는 이런 어떤 이 비전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행의 깨달음의 비전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어떤 원함에 대한 비전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 비전을 정확하게 딱 새겨서 이 비전을 향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또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관리했는 이 에너지는 이 에너지 장 안에 그대로 이렇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변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해서 이 변한 에너지로 다른 걸 해도 다 잘해요. 이게 사람이 바뀌면.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실패자 아닙니다. 과거에 저도 그 수행 단체에 들어가서 나올 때 34살에 이렇게 나왔지만 34살에 나올 때 돈 한 푼도 없었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털털이죠. 그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는데 내 마음은 뭐예요? 불안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죠. 뭔가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많은 빵을 했는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야. 왜? 사람이 바뀐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고 내 에너지가 변한 것이지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수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장속에 그대로 해서 그게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지. 뭐 열심히 해서 뭐 지금 뭐 내 됐냐 안 됐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런 거는 아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과정을 이렇게 잘 거쳐가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연이가 좀 이렇게 잘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이제 이런 빛을 이제 딱 씨앗을 딱 심고 스승의 날은 스승이 나에게 준 이 씨앗을 간직하고 이 씨앗을 키우려고 수많은 이 인류의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이렇게 너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너 안에 행복이 있어. 너 안에 자유로움이 있거든. 그래, 그거 빨리 발견해. 그거 발견하면 너가 가장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욕망과 두려움에 계속 거기를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많은 승인들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스승도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대상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배워가기도 하고 아상의 의식에서도 배워가기도 하고 법상을 통해서 또 배워가기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뭐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배워갑니다. 이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인연에 의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인연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제 부모님과의 인연이고, 물론 부부 인연이 제일 크겠죠. 부부 인연이 크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인연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승과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올바른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백보다 더 커요. 이게 부모의 백은 어릴 때만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인생을 길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백이 딱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길을 알려주고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등불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크면은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스승의 역할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창조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붓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 역할도 똑바로 못해. 스승의 역할은 아예 해보지도 못했어. 이러면 뭐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한 삶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누구 한 명을 가르치든, 이게 선사들의 이야기 보면 어떤 선사는 제자를 수천 명을 막 이렇게 거느립니다. 그런데 어떤 스승은 제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가 마지막에 뭐 한 명 보내달라 그래가요. 그 제자를 깨우치게 하고 죽는 그런 스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1인으로 한 명만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선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있다고 뛰어난 스승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역할인 거거든요. 스승과 제자는 인연에 의해서 만났는데 이 인연은 서로의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났는데 어떤 필요가 개인의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큰 의식의 필요가 있는데 큰 의식의 필요가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아바타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아니면 큰 의식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오는 존재들은 이제 많은 이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선생은 크게 많은 인연을 맺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의 역할을 하고 또 선생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나중에 누군가한테 올바른 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여러분 인생에도 꼭 옵니다.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